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밥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아버지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26장 마지막 두 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가 헷족 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런 말씀부터 우리가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34절, 35절은 이야기의 어떤 본문의 구성상으로는 26장 끝에보다 27장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6장의 그 33절까지 이야기는 이삭의 브엘세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그렇게 이삭의 이야기로 끝을 내고 이 34절과 35절을 27장으로 넘겨서 에스와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에스의 이야기를 26장 이삭의 브엘세바 이야기의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암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앞장인 25장도 보면 이 25장의 끝부분에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마지막에도 리브가의 마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별 의미 없이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점에서 벌써 눈치를 채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앞으로 이야기에서 에스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사실점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배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기 전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삭의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백내장이 심해져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구성상 이 27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무엘상의 엘리의 상태, 엘리가 영적인 눈 어두워서 그 시대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했던 그 엘리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에스와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에서의 삶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한 그릇의 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며 세 족속의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삼아서 그들로 인해서 늘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삭의 영적인 눈이 밝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축복을 에스가 아닌 야곱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그 손을 어긋나서 그렇게 축복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이 영적인 눈이 밝았다면 이 이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아마 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이라는 전통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에서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오랜 경험,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나 전통이나 관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경험과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지 않은지,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리브가는 왜 이런 위험한 계략을 꾸미면서까지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원했을까요?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 이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원하는 모성의 눈이 멀어서 저주를 무릅쓰고 이런 위험한 계략을 꾸몄을까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리브가가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그때에, 마치 엘리 제사장 때에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았던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리브가는 이삭과는 반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남편 이삭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히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25장의 리브가가 임신 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싸울 때에 하나님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혹시라도 뭐 태몽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아들 예훈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사역 가운데 어떤 분들이 기도해 줄 때 늘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해 주셨어요.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훈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예비할 예자를 써서 예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잘 안 붙어 있고 늘 바깥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지금도 뭐 얼마 전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막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굳이 서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싸돌아다니면서 또 혹시라도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리브가에 있어서 태중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잊히지 않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에서와 야곱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겉면에도 하나님의 뜻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에서와 늘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얘기를 야곱에게 전해 듣고는 어쩌면 그때부터 마음을 굳혔는지도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쪽 속의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삼아서 해쪽 속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어쩌면 해쪽 속의 여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또 에서도 함께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 이삭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리브가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형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자 13절에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는 이 리브가의 고백에서 저주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리브가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정의 복음화, 우리 가정의 역사들, 또 이 땅의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역사의 위기 가운데 마치 한 사무엘의 때의 한나처럼 여인들의 헌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또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권사님들의 기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리브가의 열심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되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리브가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리브가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백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리브가가 동일한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리브가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온 땅과 열방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